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마음과 몸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새 곳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 시찰회 때도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끼리 따로 또 젊은 목사님들끼리 또 제가 막내인 줄 알았더니 또 같은 해에 태어난 76년생이거든요. 제가 또 제일 막내 목사님이 76년도 8월생이고 제가 76년도 5월생입니다. 막내를 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막내분은 계속 막내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평택 지역에 우리 담임 목사님들 또 젊으신 목사님들 모여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고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협력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힘이 난다.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많이 수고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온송교회가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근데 출애굽은 누가 하게 한 것일까요? 모세가 하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성경에 볼까요? 바로 앞에 절에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 문장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누가 인도해 낸 것처럼 보였느냐? 모세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뭔가 눈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면서 능력을 행하고,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느 위인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발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에게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신가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날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들의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여정, 나그네 길의 여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보게 될 출애굽의 이 모든 과정, 광야 여정은 우리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내용을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훈련. 따라해 보실까요? 훈련.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복,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 앞으로 너는 이 사건을 대대에 전수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아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약 400년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 치하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1차 치하에서 지금 4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지금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언어적인 잔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무지를 뭐라고 해야 편하죠? 닭광. 젓가락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와리바시. 예를 들면 그런 문화적, 언어적 잔 존재가 일제치하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30년입니다. 애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하고 올바르게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도 같이 섬겼던 그 모습과 풍습, 거기에 젖어들었던 그들만의 문화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예배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한 훈련 장소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애굽의 그런 죄악들, 그리고 죄악된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기를 지키라. 자,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매년 돌아오는 겁니다. 매년, 매해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제약된 습관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라면,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먼저 사복을 벗습니다. 사복. 그때 많이들 남자애들도 웁니다. 사복을 벗지요. 자, 내무 안에서. 그리고 각자에 맞는 군복을 딱 입고, 그때부터 무슨 훈련이 시작되는가? 반복 훈련이 시작됩니다. 불침번도 서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는 어떻게 가기? 혼자 못 갑니다. 반드시 오화열 맞춰서 2씩 짝을 짓거나 4씩 짝을 지어서 식사 장소를 걸어가는데 그냥 못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가죠? 하나, 둘 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호흡이 안 맞으면 다시 교관이 부릅니다. 다시 빠꾸,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한 첫날 밤이 아직도 저는 생각나네요. 저도 다시 집에 가고 싶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군인들도 세상 물에서 자랐던 그 찌꺼기를 다, 찌꺼기라지만 하여튼 그 습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려고 훈련소에서 뭐를 가리키냐면 반복 훈련을 가리킵니다. 걷는 거, 함께하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치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병장쯤 가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오화열 맞추고 걸어가고요,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시키시는 거죠. 또 절기를 똑바로 잘 지켜라. 이렇게 절기 지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주시고,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키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절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훈련이 뭐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것이기 때문에 맛은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의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은 이 기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무교병이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고난, 이런 뜻입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느냐? 그 430년 동안 너희들은 고통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너희들의 그 삶,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현장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먹었던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에 먹던 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 의도적으로 먹지 말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에는 결심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날부터 무교병을 먹었을 때 이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 유교병 먹고 싶다, 맛난 거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든지 유교병을 먹지 말도록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가 신앙생활에 어디 있습니까? 주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게 되죠. 특별히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보통 예전에는 무엇을 많이 했죠? 금식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또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 고난에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는 공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공동체적인 죄들을 다 내려놓고 멀리하라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죄의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처럼 평상시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별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온성교회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숫자가 3개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1, 5, 3입니다. 1이 뭐지요? 매일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시고 매일 5분씩 3번만 하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시죠. 매일 5분씩 3번 기억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같이 하실 거죠? 153 같이 하시고,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 교회도 지금 분위기가 좀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좋아졌고요.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우리 시온수업교회에서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죠? 어제 아멘이 없으시네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거는 본당 와서 기도하는 거고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매일 5분씩 3번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설정을 미리 해 주십시오. 오전 9시 알람, 12시 알람, 5시 알람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알람 울리자마자 끄면서 잠깐 5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또 기도로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교조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공동체적으로도 이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하던 것, 먹던 것을 내려놓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인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이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광고나 얘기가 나오면 온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 같이 12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무작정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 규례하고 초태생 규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든 무교절을 지키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날을 너희들은 기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지금도 권세를 갖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불신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불신자입니다. 그 가정 전체는 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기도받으러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옆에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그분의 어머님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 가족력이 있는 집안인데 두려워 떨면서 우시는 거예요. 당회실에서. 그래도 일단은 기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함께 하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우리 그분을 놓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의 어머님을 고쳐주시고, 어머님을 생각하며 이 따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센터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랍니다. 그리고는 그 끝부분에 저희들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래요.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시온성교회 하면 야, 병 낫는다, 기적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물론 그런 은사주의나 그런 기복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라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게, 권세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때로는 그 영혼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 무엇을 해라, 기념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희들은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이 가진 재능과 너희들의 헌신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았다. 그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라고 이 절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키라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후손들에게 전하라 말씀하면서 그냥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표를 삼고 이마에 그것을 갖다 붙이면서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신앙은요, 우리들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물려줄 수 있어야 할 때 신앙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신앙이 쌓일 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구원받은 것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신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그냥 떡과 잔을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인데요, 성찬식 제정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매해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행하면서 너희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행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보여진 말씀. 한 번 더, 보여진 말씀. 직접 눈으로 복을 떼고 마시고 하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식이. 그러니까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한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의 이 모든 은혜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신앙 전수까지 마음을 품고 이 예식을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절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모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셋째 메시지인데,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너희는 내 손으로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만큼 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너는 마음으로 믿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똑같습니다. 어둠의 세계도요, 언제 그 세력이 들통나냐면 입으로 시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주의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찬양을 잘 들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고백되어지면 고백한 것만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입을 어떻게 강조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그냥 남을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하면 그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말에 대한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상담을 해보지만,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말로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상담 사례집을 또 제가 봐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 나이가 들어서도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릴 때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배우자를 놓고도 그 상처를 계속 반복해서 받습니다. 저거 내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말인데, 우리 남편으로부터, 우리 아내로부터 이런 말들을 자꾸 들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이 가정에 오는 말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혀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 이것을 잘 사용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이 아니신데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하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아이고 죽겠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죽겠다 말고 뭐라고 해야 되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 모든 권한은 죽게 있으니 그냥 우리는 전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즐겁습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담으라고 할 때 왜 말씀을 담으라고 하는가? 이 뜻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잘게 그리고 이것을 먹고 소화해라, 그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입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씀은 어떻게 되죠? 은혜되는 말씀은 씹어서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할 때,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때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곱씹어보고 이 말씀을 자꾸 먹어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갖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후일에 네 아들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주어라 하려면 우리들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알고 있어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때로는 암송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째로 암송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딱 마음에 박혀 있는 분들은 기도해도 그 말씀을 끌어다가 기도하고요, 자녀들이 물어보면 딱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앞으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수요기도회는 강해지만 약간은 그래도 중화된 이미지를 쓰고, 주일 예배 때는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약간 신학적 수준이 깊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요, 진솔하게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성경 원문 그대로 그냥 착 제가 먹여드리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거든요. 그럼 새벽 기도는 강해식으로 쭉 나갑니다. 순서대로. 그 성경 공부를 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꼭 오셔서 말씀을 잘 이렇게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내 입술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또 공률이 있는 언어로 찬양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에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삶,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읽고 능력 있는 삶을 순종함을 통해 경험케 하시고 주를 온전히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도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능력에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